저는 오늘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에게 배우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 들릴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의미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들릴라가 삼손에게 접근한 것은 유일한 이유가 한 가지가 삼손의 힘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백들이 저 들릴라에게 와서 말하기를, 들릴라여, 너희가 삼손을 유혹해서 저 삼손이 어디에서 힘이 나는 것을 잘 알고 그 힘을 없애주기만 하면 우리 방백들이 은 1100개씩을 너에게 모두 주마. 우리 방백의 숫자를 세어보라. 우리 방백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방백의 숫자는 굉장히 많아서 너에게 1100개씩 은을 주면 너는 갑자기 거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 삼손에게 가서 삼손에게 힘이 어디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 삼손의 힘을 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들릴라는 삼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도 모른 채 들릴라의 마음을 빼앗겨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말하기를, 내가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지리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그 다음날 저 들릴라가 와서 활줄로 자기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을 때 저 삼손이 활줄을 가볍게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들릴라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손이 자기한테 진심을 말해준 줄 알았는데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은 나를 속이기를 원합니까? 나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계속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 삼손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질 거라고 다시 얘기해 줬습니다. 들릴라는 힘이 났겠죠. 신이 나서 이제는 저 밧줄로 삼손을 묶고 블레셋 군대들을 불렀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내가 삼손을 묶었나이다. 당신들이 와보셔서 아마 힘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블레셋 군대들이 찾아왔을 때 삼손은 일시에 밧줄을 끊어버리고 다시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들릴라는 다시 얘기했습니다. 삼손이여, 정말 그러깁니까? 당신이 정말 나를 계속 속일 겁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의 힘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그때 삼손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털 7가닥과 저 배틀 실에 섞어서 그 동아줄을 만들어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을 들릴라가 믿고 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털을 구해서 그 배틀 날실과 함께 묶어서 이제는 저 삼손을 동여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들이 왔을 때 다시 그 실도 여러분 머리칼과 저 배틀 날실로 함께 짰던 그 동아줄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아줄을 깨끗이 물리치고 다시 삼손이 저 블레셋 군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삼손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날이면 날마다 밤마다 저 삼손을 얼마나 볶아대는지 도저히 잠을 잘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랬어요. 죽을 지경.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여러분 바가지를 긁으면 남편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날마다 바가지를 긁어대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죽을 지경. 그런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날마다 저 삼손의 마음을 바가지를 긁고 날마다 귀찮게 하고 그러니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그 귀찮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당신의 힘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려주면서도 삼손은 허허 웃었습니다. 여러분, 들릴라가 자꾸 그러면 그 마음에 빼앗긴 저 삼손은 바보처럼 허허 웃으면서 아주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들릴라에게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다 밀면 내 힘이 없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저 들릴라가 이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게 하고 잠을 들게 했습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 들릴라는 사람을 불러서 저 삼손의 머리를 싹 밀어버렸습니다. 이제 삼손은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린이라는 것은 머리털을 미루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저 삼손이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머리털을 밀고 나서 저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여 와보소서. 삼손이 힘이 없어졌나이다. 한 번만 와보소서. 나한테 속는 산주가 한 번만 더 와보소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방백들이 은 100,000개씩을 가지고 1,100개씩을 가지고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을 잡으려고 하자 삼손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을 써봤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삼손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힘이. 그러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서 이제는 놋줄에 매어서 여러분 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나귀턱 하나로 1,000명을 이겼던 저 삼손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끌려가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데려다가 삼손에게 한 일이 첫 번째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 감옥 안에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맷돌을 돌리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해가 뜨는지 모르고 밤이 지는지 모르고 여러분 맷돌만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맷돌에서 나오는 밀가루와 보릿가루는 모두가 누가 가져가느냐? 저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이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바지가 젖도록 맷돌을 돌렸습니다. 죽게 아니면 살게 힘이 있을 때까지 맷돌을 돌리고 힘이 다 떨어지면 푹 쓰러져서 자고 또 힘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서 맷돌을 돌리고 이것이 반복된 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위대한 능력을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에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는데 여러분, 저 세상이 우리를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놓고 시간이라는 놋줄로 매어서 아침에서 저녁까지 일을 시키지만 우리는 눈먼 저 삼손처럼 여러분 맷돌 돌리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맷돌을 돌리지 않으면 등짝에 회초리가 날라오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저 삼손은 맷돌을 힘이 기력을 다할 때까지 맷돌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먹고 남는 것이 없어요. 겨우 먹고 겨우 애들 가르치고 겨우 살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맷돌만 돌리는데 여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쌓지 않은 저 성읍을 줄 것이며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내가 줄 것이며 너희가 뿌리지 않은 곡식을 내가 너에게 거두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여러분 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사단을 내어쫓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은근귀와 여러분 가시를 습는 악한 사단을 내어쫓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영혼이 찰정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느냐? 그것은 바로 창세기 5장에
저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해서 그것을 따먹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러한 이 선악과는 육신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뽑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좋다 행복하다, 돈이 있으니까 좋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만족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서서히 감겨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부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삼손과 같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삼손과 같이 눈이 빠진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삼손과 같이 감옥에서 눌려있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내가 이 은혜의 해를 만민에게 증가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과 안목에 눌려서 여러분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의 감옥에 갇혀서 오늘도 내일인지 오늘인지 모를 만큼 매일매일 주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놋줄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눈을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그 감옥의 철장을 부셔버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느냐? 여러분, 돈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에 보였던 저 오나시스도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행복했습니까? 물어볼 때 오나시스가 대답하기를 행복이란 말 나에게 묻지도 마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내게 없었다. 행복이란 말을 내게 묻지도 마라.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는 살았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돈으로 행복을 살 줄 알지만 여러분,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는 편안한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한 삶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좋은 차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있으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많은 사람은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돈 때문에 여러분 20냥에 여러분 팔고 말았습니다.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배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결혼해서 잘 살자고, 팥불이 되도록 잘 살자고 해놓고 여러분 돈이 떨어지면 저것이 내 왼수라고, 여러분 월급만 몇 달치 안 줘도 저건 내 왼수라고 여러분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 결혼식 할 때 제가 줄였으면 꼭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마십시오. 남자는 이 여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하겠거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행을 안고 씨앗을 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는 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 불행의 씨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먹은 짐을 누구나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한 사람을 책임질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거나 마음의 공간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듯하죠. 처음에는 만나면 서로 행복할 것 같죠. 저 만나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며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여러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게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만 장군이 여러분 문둥에서 치료 안 받았을 때 그 나만 장군을 따라가서 여러분 옷도 받고 여러분 여러 가지 대접도 받음으로 말미암아 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어두워졌고 문둥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주인이 두 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가르쳐 줬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나왔을 때, 광야로 나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여러분 빵을 짊어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 광야가 춥다고 스토브를 들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돈이 없는 그들이 40년 동안 250만 내지 300만 명이 한 사람도 굶어서 죽은 사람이었고 추워서 굶어 죽은 사람이었고 여러분 물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죽은 사람이었고 추워서 아니면 더워서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여러분 그들이 추워서 죽는다든지 더워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병이 들려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너무나 추워서 옷이 얇아서 추워서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는 성경엔 그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돈이 없이도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길이 있는 곳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돈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후손 속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함의 후손들이 어디서 만드는가 봤더니 베니게라고 하는 시돈과 두로 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베니게의 상인이라는 유명한 고전서가 있는 것입니다. 베니게의 상인. 왜? 거기에 상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 돈을 제일 먼저 만든 곳이 거기였어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유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는 옛날에는 땅이 많아야 됐습니다. 그래야 영주라는 이름을 듣고
성주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여러분 큰 지주 영주라고 하는 이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은 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주면 성도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땅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돈을 만들고 그 돈 속에다가 자기들의 우상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돈을 만든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얼굴을 돈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여러분 화폐 속에는 모두가 다 누가 그려져 있느냐? 사람의 영웅의 얼굴들이 지금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온 전통 화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도 주고 사람도 붙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면 길도 내시고 없는 길도 만드시고 홍해수도 갈라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불러서라도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 여러분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을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내일의 비전을 보게 하고 꿈을 발견하게 하고 새로운 길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여러분 정말 빈손을 들고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각산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현찰로 3억 5천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때 3억 20년 전에 3억 5천이면 땅을 사고 그 땅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앞으로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은 제가 되겠습니다. 강남 갑부였는데 돈은 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돈 네 돈 아니다. 그분이 저한테 헌금을 3억 5천을 현찰로 했는데 제가 2달간이나 그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돈 네 돈 아니다. 돌려줘라. 여러분 그게 마귀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마귀의 음성처럼 들리더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 아니다. 이게 마귀의 음성이다. 얼마나 그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돌려줘라. 그때 제가 그분을 만나서 돌려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은 왜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왜 사서 고생하려고 합니까? 목사님, 내가 이걸 다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건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원하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도 좋고, 목사님 개척하라고 내가 드린 것인데 왜 안 받으려고 합니까? 저한테 울면서 얘기했지만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들을 수밖에 없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내 말을 네가 듣는지 안 듣는지. 여러분, 내가 그 3억 5천을 받았더라면 지금 제가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모르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보다 수천 배, 수천백 배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비전을 줄 것이고, 꿈을 줄 것이고, 내일을 열어줄 것이고,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가는 곳마다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지 꼴깃거리가 되지 않고, 올라갈지라도 내려가지 않고,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107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한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사는 땅에는 풀이 나지 않고 땅 밑에는 유황이 있어서 나무조차 자랄 수 없다. 그가 사는 땅에는 늘 밑에 유황이 흘러서 나무조차 자라지 않고 되는 일이 없고, 그리고 그 땅에는 풀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하시느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좋은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작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영역에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 이것보다는 여러분 수십 배, 수천 배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들릴라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눈을 뺄 것입니다. 여러분을 마음을 옥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감옥에 그때부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조석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